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3월 첫 주이기도 하죠.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중심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은 가까운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이가 바친 그것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광주리의 음식을 남겼죠. 그 내용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문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문맥에서 무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5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사건과 생명의 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먹는 떡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서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의미가 됩니다. 이 두 사건, 즉 육신의 양식의 말씀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할 때에 이 의미가 마치 이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53절과 54절에 보면 인자의,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야기, 아주 식인종 이야기같이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쉽습니다만은 당시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자의, 즉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청중들이 야, 우리는 인육을 먹느냐 사람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냐, 아주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야 이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겠죠. 즉 디베리아 들판에서 어저께 전한 말씀과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 실외의 야외에서 있었던 말씀과 회당 안에서 실내의 말씀, 즉 육신의 떡의 말씀과 영혼의 떡의 말씀이 함께 연결될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 두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과 말씀을 연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인가? 부정의문문을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자인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브라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수군수군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청중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수군거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족함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당시에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오셨다.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것이 예수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려주셔서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세상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당시 청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4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 집안의 아들인 장남인 예수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즉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장차 부활 때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니, 이 예수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우리 옆집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목수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출신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현대판 청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의 지식과 교양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의 하향 평준화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다른 종교와 보편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세상의 양식만 추구하며 살던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 양식이 우리의 자이든지 타이든지 미국의 한날에 끊고
끝나는 날엔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 죽음은 단순히 끝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나 살아 있을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현재도 이 땅에서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육체로만 이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수군거리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1절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얹혔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까지 이 질문을 가지고 수군수군거렸다는 말씀이겠죠. 첫 번째 그룹은 42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수군거렸다면 6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믿는다라고 하는 소위 교인들 가운데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그룹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설교를 듣고 수군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설교를 듣는 자기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족함으로 자신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표현하는 행위가 수군거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살려는 의지가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그룹은 아예 믿음이 없는 자라면 후자의 제자 공동체 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이 참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의지가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생명의 떡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얻고 풍성히 누리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자가 된 자기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동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자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의 의도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가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가치와 자기 만족에 추구되지 못하니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청중은
설사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행동과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참된 제자는 평생 못 됩니다. 이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를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신론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주시는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한 심령으로 받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자라가는, 내 믿음이 진보가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신론적 무신론자의 삶에서 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유신론적인 무신론자, 부름을 받은 제자이나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62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땅에서 태어났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즉 성육신하기 이전의 모습대로 원래 있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지금 유신론적인 무신론자로 살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인자를, 메시아를 육체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은 세월을 허송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 성천하실 때 아닙니까? 성천하실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기다려서 그때 믿는 행위를 보류하고 지금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믿지 않고 그때 그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인하고 믿으려냐라는 말이 같습니다. 도마와 같이 그 손에 그 창자국을 넣어보고 믿겠느냐라는 이런 언어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믿어야 되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 받아 먹어야 되죠. 그때 올라가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는 땅의 떡이다, 땅의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늘 본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본적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본적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거죠. 본적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적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었으면, 안타까웠으면 본적 이야기를 꺼냅니까?
예수님의 원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전제가 들어있죠. 그때도 안 믿겠느냐, 안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육체가 무익하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늘의 뜻,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런 이해에 대조되는 측면으로서 반대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그만 육적인 지식 가지고 영혼의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아주 큰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그 육적인 생각은 너무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믿음 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려는 시도가, 자기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려는 의도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어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적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을 잡고 말꼬리만 빙빙 도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박 그달기식의 말씀 이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떡 이야기니까 다 떡인 줄 알고, 같은 떡이라도 못 먹는 떡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때문에?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도는 아버지께서 믿도록 보내주신 자,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도록 배고픈 줄인 심령, 사모하는 줄인 영혼, 그들은 먹게 된다, 믿게 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이것이 우리 손순종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현지에서 복음의 대적과 반대와 타 종교의 공격과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은 선교지에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모든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의 복음사에게는 낭만과 좌절과 실패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믿도록 오도록 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든지 직장에서 해야 될 사명이든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든지 우리 손성교처럼 타문화군에 갔어. 이국 말리 가족들을 떠났어. 외롭게 힘들게 살면서 편안한 육체의 삶과 자신을 부인하고 이 복음 때문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같은 저런 분들이 그 길을 뚜벅뚜벅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이 복음의 대적 앞에서 처신하고 유지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인석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들과 심지어는 부름받은 제자들까지 그런 엉터리들 때문에 좀 서운한 것과 약간 인간적인 외로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67절 질문이 이어진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도 나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유실론적인 무실론자로 믿겠느냐? 너희도 생명의 떡을 주었는데 육신 양식만 생각하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수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도 참 위대한 신앙 교회사에 남을 만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멋진 고백이지만 참 시몬 베드로 이 대답도 참 명답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베드로 사도 시몬 베드로 참 이런 구비마다 위기마다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메신저로 오신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 사역 앞에 외로우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속 드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당신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습니까? 천국 가면 내가 베드로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비마다 교회사의 구비마다 영적인 위기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큰 걸림돌이 눈앞에 있을 때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해냅니다. 물론 그 고백이 베드로 육신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지만 어떻게 당신 그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껐지만 입으로 크게 들려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분위기와 불신과 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따라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즉 오직 예수님만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맞춘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멋진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이딴 식으로 믿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온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놓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서 허튼 짓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실론적 무실론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6장 전체에 기록된 떡과 관련된 이야기의 연결점을 베드로는 찾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 이야기를 거치면서 오늘 본문의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예, 둘 다 파는 자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 파는 자가 될 것인가?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6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가 아니고 복수 썼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형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예, 그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 다음에 자기를 팔자 단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모르셨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룟 유다 불러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살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설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 파악 못하고 의도 파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끝까지 3년간 말씀을 옆에 있도록 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설교의 실패자인가? 예수님은 그 인간의 완악함 믿지 못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셨는가?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없었는가? 소위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빨이 없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실수인가? 12제자로 부른 것이 실수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시면서 불러주셔서 3년 동안 말씀 듣고 3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 고칠 기회를 주고 바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긍휼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시고 그랬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 것도 아시고 자신을 팔자까지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 입고 갔겠습니까? 주님 아시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 65절에 했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를, 클리어한 정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니까 이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는 주여 주여 선생님 라삐 하고 한 팀 같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한 팀인지 두 팀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셨다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본질을 어느 시점에서 딱 클리어하게 드러내니까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다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게 자기 의도 때문에, 자기 동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결론입니다. 그거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70절에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은 어떻게 말, 이 가룟 시몬이 유다를 가리켰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자다라고까지 요한 확실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70절에 있는 말씀, 70절에 어떤 말씀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당시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했을 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70절에 있는 말씀, 곧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질문합니다. 7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곧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이 선택은 다른 선택과 달라서, 이 선택은 다른 선택과 달라서 영혼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